대구 중동교회 성도 여러분,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제가 2005년 3월 1일부로 부임을 해서 2009년 2월에 또 삼육대학교 교내 선교팀으로 부름을 받고 떠났는데요. 그때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1년 만에 다시 잡혀 내려와가지고 합해 청소년부를 또 섬기게 되어서 같이 또 한 2년 동안 또 인연을 더 맺었고요. 또 이제 부산에 갔다가 다시 합해 선교부를 또 맡게 되어서 또 섬기다가 또 대구 국제교회를 한 5년 섬겼습니다. 학원이 문을 닫고 교회가 없어질 상황에 또 특별한 임무를 맡고 또 섬겨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 건물을 한 3억 5천 정도에 저희가 매매를 했고, 작년에 코로나 때에 저희가 그 건물을 25억에 팔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명덕 집사님 지금 사시는 그 중산 힐스테이 맞은편 땅에 한 600평 땅을 샀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연말이나 내년 초에 새로 교회 건축을 앞두고 있었는데요. 특별히 코로나 상황에 열린 지난 1월 총회 때에 또 제가 부족한데 또 어려운 상황에 또 합회의 선교와 그리고 보건복지부를 다시 맡게 되어서 이렇게 또 섬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사역을 섬기면서 또 예담교회를, 우리 원대동에 있는 예담교회를 섬기고 있는데요. 오늘이 그 대구 시내 전체의 그 청지기 신앙 부흥회의 교환 설교로 오늘 제가 마음에 늘 사랑하고 담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 중동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반갑고 늘 잊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또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합회를 위하여, 또 부족한 종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들 또 익숙한 얼굴과 눈빛들이 있어서 참 마음이 편안한데요. 또 특별히 모르시는 또 분들이 또 있습니다. 제 이름은 동섭입니다. 동섭. 그대로 번역하면 동쪽의 불꽃이죠. 동쪽의 불꽃은 태양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이 삼손인데요. 삼손의 이야기인데요. 이 태양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쉐메시입니다. 그래서 베세메스라고 하는 것은 태양의 집이죠. 그런데 삼손 하게 되면 그 지소전미사, 즉 비올라보다 작은 게 뭐죠? 오늘 여기 바이올린 하는데 바이올린 하게 되면 비올라보다 더 작은 지소전미사가 붙어서 바이올린, 작은 악기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쉐메시라는 단어에 삼손이라고 하는 지소전미사가 붙게 되면 큰 태양이 아니라 작은 태양이라는 뜻입니다. 삼손은 작은 태양이죠. 제 이름과 뜻이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국제교회를 섬길 때 제 영어 이름이 삼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뭐 제가 그렇게 큰 힘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어릴 때 레슬링 운동 선수였기 때문에 여러분 저를 모르시는 분이면 저한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존 밀턴은 실명이라고 하는 그 육체적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저주했죠.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과 절망의 순간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그는 신락원이라는 이 작품을 쓰게 됩니다. 존 밀턴이 그의 인생의 최후에 쓴 작품이 바로 투사 삼손이라는 작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삼손을 이렇게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는 노래가 나와요. 우리의 변덕스러운 상태를 보여주는 거울이며 삼손은 그리스도인들을 보여주는 거울이다. 삼손은 바로 이스라엘의 그리스도인들의 자화상이고 나의 이야기며 나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거울이다 그랬어요. 오늘 근 한 10년 만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말씀으로 교제를 나누면서
또 우리 한대식 목사님, 또 안명림 사모님, 저 선배님이 목회하는 이곳에서 다시 와서 어떤 말씀을 드릴까, 청지기 부흥과 관련된 말씀을 드릴까 고민하다가 존 밀턴과 삼손과 저의 모습이기도 한 이 최후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여러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영적 자화상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화상,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저는 한마디로 무력하다고 생각해요. 코로나 상황에 교회는 너무 무력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여러분, 사사기 16장 23절부터 24절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은 반복적으로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붙였다 그랬어요. 즉 그들의 신 다곤이 하나님의 종이었던 삼손을 넘겨주었다. 착각이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모든 교회가 무력하고 힘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큰 문제가 바로 뭐냐면 이 세상의 전능성, 세상이 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이 무력하게 된 것을 통하여 문제는 하나님이 조롱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세상의 땅바닥에 떨어져 뒹굴고 있으며 그 무력함을 세상은 조롱하고 있죠. 왜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에게 이렇게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게 교회를 무력하게 만들고 성도들을 그들의 손에 붙이게 하셨고 우리는 힘이 없을까요?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보면 그 이유리 바로 우리들의 신앙 공동체, 우리 교회의 무력함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는 이 코로나가 오히려 재앙이 아니라, 저는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고,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돋보기가 돼서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자세히 들여보고 교회의 오늘 실상을 자세히 들여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미 수년 전부터 교회가 무력하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었어요. 여러분 보시는 책에 보면 가나안 성도 교회박 신앙이라는 책들을 통해 오늘 한국 교회의 현 주소가 실상이 고발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교회 안 나가요. 교회 나가기 싫어요. 그걸 거꾸로 안 나가. 거꾸로 뭡니까? 가나안 성도라 그래요. 여러분도 교회 안 나가고 싶을 때가 많았을 것 아닙니까? 교회에서 상처받고 교회 꼴 보기 싫고 교회 지도자들 보기 싫어서 안 나가고 싶은 경우가 많았었죠. 그래서 필 주커먼은 그의 명저 종교 없는 삶을 통하여 그렇구나, 삶은 종교 없이도 교회 다니지 않아도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충만하게 사는 사람이 많다라는 것을 알고 여러 연구를 통하여 종교 없이도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조사한 것이 바로 이 책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교회 다니지 않아도 열심히 살아가고 멋지게 살아가고 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 많아요. 또 여러분 세속성자라는 책을 통하여 아니야, 종교는 필요해 라고 인정하지만 타락한 교회나 성직자를 비판하면서 다른 대안적 종교를 찾아가는 그런 기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어떤 상황이든 우리는 우리 교회의 현실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무력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가 코로나라는 상황을 맡으면서 오히려 더 명확하게 그리고 명징하게 우리의 교회의 현주소, 우리의 믿음의 실상을 비춰주고 있는 것이죠.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니 얼마나 여러분 무력합니까? 여러분 교회 오는 것이 재미납니까? 저는 오늘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하여 이 삼손이 가장 힘이 셌던 삼손, 그 삼손이 무력하게 된 상황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새 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삼손의 무력하게 된 그 상징적 장면 세 가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삼손은 눈이 뽑혔어요. 이것이 삼손이 무력하게 된 상징적인 첫 번째 장면입니다. 눈이 뽑힌 삼손은 어린 소년들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블레셋 사람들의 공연장에 끌려나가서 서커스단의 동물처럼 재주 부리며 관광객들의 그 눈을 즐겁게 하는 그런 신세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참, 그런데 눈이 뽑힌 삼손이라는 이 단어가 참 아이러니컬한 것이 삼손은 눈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사기 14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삼손이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를 선택할 때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한다 그랬어요. 거기에 쓴 히브리 원어가 야사르 아인입니다. 이 말을 그대로 직역하면 아인, 즉 내 눈에 야사르, 그 여자가 좋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제가 그대로 번역하면 내 눈에 꽂혔단 말이에요. 그 여자가. 삼손은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했어요. 자기 눈에 꽂히는 대로 행했어요. 자기 눈에 좋은 것만 봤어요. 사사시대 전체의 상황을 설명해주는 사사기 17장 6절과 21장 25절을 반복해주는 사사기 전체의 요약의 말씀은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랬어요. 그게 사사시대의 영적인 경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견에 옳은 대로라는 말이 야사르 아닙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삼손은 눈의 사람이었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눈의 백성이었어요.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행했던 영적인 상태를 설명해 주고 있죠.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눈에 멀은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그 눈을 뽑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트레빈 왁스는 우리 시대의 우상 6가지 우상이라는 책을 통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상, 아이돌이라는 말은 에이돈에서 왔죠. 에이돈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본다는 말이에요. 즉 우상은 여러분이 무엇을 보느냐가 여러분의 우상이에요. 첫 번째로는 나 자신. 늘 나 자신만 바라보죠. 나 자신의 연민만 생각해요. 내 자신의 상처만 생각합니다. 이웃의 상황은 돌아보지 않죠. 성공, 얼마나 성공을 쫓아서 살아갑니까? 필요하지만 이것이 과하면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돈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을 비롯해서 아무도 피해갈 수 없는 만몬, 이 세상의 신이고 우상이죠. 레저, 사람들은 이 레저를 남들보다 더 좋게 즐기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호캉스, 남들보다 더 좋은 데서 잘 놀고 있다는 것을 통하여 각종 SNS를 통하여 자랑합니다. 성, 말할 것도 없죠. 그 다음에 우리 내년에 대선이 있지만은 권력.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어린이도 있고 우리 학생들도 있는데요. 여러분 핸드폰에 무엇을 보고 계세요? 여러분 핸드폰은 특별한 알고리즘을 통하여 여러분이 검색하고 보는 것을 앞으로 계속 추천해 줍니다. 즉 여러분이 무엇을 보느냐가 여러분의 삶을 규정해 주고 있어요. 오늘 안식일학교 시간에 이 오셀로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같은 일맥상통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신앙은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해요. 즉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시선, 우리의 무엇을 보느냐를 믿음을 통하여 규정해 주고 있는데, 즉 반대로 이야기해서 무엇을 보느냐가 오히려 또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킵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무엇을 바라보고 계세요?
오늘 이 시간에 내 삶이 너무나 원망스럽고 감사하지 않고 내 인생은 왜 요 모양 요 꼴이냐고 하는 그 모든 삶을 원망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들의 백합화를 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중 오늘 절망에 빠진 성도도 있습니까? 사면 초가의 상황, 이리도 저리지도 못하는 그 상황에 빠진 성도들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 앞에서 아픈 홍해요, 뒤는 바로의 병거가 쫓아오는 그 상황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 너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 성도들 중에 믿음의 시험을 받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답답한 교회 현실, 무력한 교회 현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믿음의 시험을 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있는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고통스러운 삶 속에 도무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서 믿음의 의심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자, 첫 번째로 바로 삼손이 힘을 잃었던 근본적인 첫 번째 이유는 그의 눈이 뽑혔다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로 삼손은 왜 힘을 잃게 되었는가? 두 번째 상징적 장면은 마음을 뺏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삼손은 작은 태양의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손이 좋아했던 여인은 딜라일라. 이 라일라라는 말이 밤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거 딜라일라 해서 밤의 여인이에요. 참 재밌죠? 삼손은 태양의 남자였고 데릴라는 밤의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삼손이 여인을 3명 정도 만나고 표현하고 있는데 딥나의 여인 창녀, 그 다음에 이 들릴라를 만나는데 특별히 그 세 여인 중에 사랑한다는 표현은 이 들릴라만 합니다. 그 사랑했던 여인 같아요. 그 많은 여인들 중에 아마 들릴라는 마음적으로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6장 15절에 이 들릴라가 삼손에게 힘의 근원을 꼬치꼬치 캐묻는데도 대답을 제대로 해주지 않자 거짓말만 하자 당신이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면 뭘 줘야 돼요? 마음을 줘야 돼요. 여러분 저를 사랑하십니까? 영 반응이. 왜요? 진짜 사랑하면 마음을 줘야 되는데. 그래서 마지막 그 순간에 삼손이 견디다 못해서 최후의 순간에 삼손이 진정을 토하여 그가 그녀에게 이걸 그대로 직역을 하면요, 그가 그녀에게 그의 온 마음을 알렸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릴라는 삼손에게 입으로만 사랑한다 말하지 말고 마음을 달라면서 삼손의 그 능력, 힘의 근원을 물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사랑하느냐가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의 눈에 세상을 향하고 있고 그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은 여러분의 마음을 요구합니다. 반대로 하나님도 우리 마음을 요구하세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시지만 우리의 마음만큼은 하나님의 소유로 정해지지 않았어요. 달라스 윌라드가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개인의 마음과 더불어 사회적 혹은 정치적 영역이야말로 모든 피조 세계를 통틀어 현재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그러나 그분의 유효한 의지의 부재가 허용된 유일한 부분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하는 주인이시지만 우리의 마음만큼은 강제로 소유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자유?
그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신 목적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억지로 열지 않으세요. 그래서 로버트 멍어는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지배라는 책을 통하여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소유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세요.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마음의 집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래요. 최소한 하나님은 우리 거실만큼은 돌아도 좋아. 하나님 마음대로 오셔서 소파에 앉아서 TV도 보시고 편하게 쉬세요. 그런데 어디만은 들어가지 마세요. 제 서재는 들어가지 마세요. 거기에는 좀 비밀스러운 게 많거든요. 안 보셨으면 좋겠어. 아, 그래요. 내 작업실, 내 서재는 좀 들어와도 좋은데 우리 여집사님들 제발 부엌만큼은 들어오지 마세요. 특별히 냉장고 문 열지 마세요. 제가 이사를 해서 이제 한 추석 때 저희 어머니를 좀 초대를 하려고 하는데 며느리들이 제일 힘든 게 시어머니가 집에 와서 냉장고 문 열 때 아닙니까? 하나님, 그래 좋아요. 제 작업실, 거실 다 좋아요. 그런만 어디만 들어가지 마세요. 안방만은 들어가지 마세요. 다 좋아요, 하나님. 그러나 우리 집에 가장 비밀스러운 것, 그 벽장만은 들어가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의 지성소, 여러분이 가장 감추고 싶어하는 그 은밀한 곳까지 하나님은 그것을 소유하고 싶기를 원하세요. 마지막 시대의 라오디게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너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노니 강제로 절대로 나는 열지 않을 거야. 너희가 마음의 먼저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은 누구에게 지금 마음을 주고 계세요? 삼손은 육체적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인간의 참된 위대함은 그가 감정을 지배하는 힘으로 측정되는 것이지 그를 지배하는 감정의 힘으로 측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무엇을 지키라고요?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중동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에 세상의 마음을 주지 말고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을 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삼손이 무력하게 된 상징적 장면이, 첫 번째는 삼손이 눈을 뽑혔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마음을 온전히 진정으로 토해서 비밀을 가르쳐줬다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삼손이 머리털이 잘린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삼손이 갖고 있는 실제적 힘의 근원이 어디냐는 거예요. 머리카락이 아니죠. 이 체력은 부조선지자 561페이지입니다. 삼손과 그 부모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그의 튼튼한 근육에 의한 것이 아니요, 그의 깎지 않는 머리가 상징하는 바와 같이 나실인으로서의 조건에 의한 것이었다 그랬어요. 즉 무슨 말인가 하면, 나실인이라는 말은 나자르에서 왔다, 성별했다, 구별했다는 말이죠. 하나님께 구별된 백성은 포도나무의 소산의 열매, 그 독주를 먹지 않아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아요. 시체를 부정한 것을 접촉하지 않습니다. 이 서원을 통하여 그는 하나님과 자기 관계 속에서 순종과 불순종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삼손 편에는 아무 잘못함이 없이 그의 머리가 깎였다면 그의 힘은 남아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행동은 마치 그의 머리채를 싹둑 잘라버림으로써 스스로에게 모멸감을 표시한 것 같이 하나님의 은총과 권위에 대한 멸시감을 나타내 보였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를 떠나셔서 그가 한 어리석은 일의 결과를 스스로 담당케 하게 하셨다고
성경 주석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삼손의 힘의 능력의 근원은 머리카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머리카락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순종과 불순종의 관계를 상징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힘은, 모든 우리의 힘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능, 우리의 건강,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물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언어의 능력, 모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에요. 그러나 그 능력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려면 하나님과의 그 순종의 관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해야 된단 말이에요. 삼손은 거룩한 부르심의 조건을 조금씩 깨뜨려갔다.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참으셨으나 삼손이 그의 비밀을 누설할 만큼 죄악의 세력에 자신을 굴복하였을 때에 여호와께서는 그를 떠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힘이 사라졌나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 이 교회에서 떠나가고 있나요? 그것은 한 번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조금씩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의 능력으로 주신 것을, 하나님과의 순종의 관계에서 온 것을 착각하고 내가 갖고 있는 힘이라고 생각하면서 조금씩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할 때에 결국은 여러분 모든 능력이 사라진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참석하신 여러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온라인으로 참석하시는 우리 대구 중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충성의 시금석으로 말하는 이 안식일도 마찬가지예요. 조금씩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금요일 저녁 예배 안 나오다가, 안식일학교 안 나오다가, 11시쯤 나오다가 안 나오는 거예요. 한 번에 절대로 물러가는 것보다 없어요. 우리가 왜 능력이 없어졌는가? 그것은 여러분의 삶에 있는 모든 그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순종의 조건으로 줬다는 것을 기억하고 다시금 회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땀이 많은 걸 알고 이렇게 여러 수건을 많이 갖다 주셨네요. 역시 고향교회는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 말씀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세상에 눈이 멀고 이 세상에 마음 다 주고 하나님과의 순종의 언약의 관계를 깨트려가면서 힘이 사라진 우리를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어요. 얼마나 비참하게 되었습니까? 얼마나 조롱받게 되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이 비웃게 되고 무력하게 되었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 우리 모두 집중합시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에 머리카락이 0.2에서 0.3mm 정도 자란대요. 오늘 여러분의 삶이 이 세상에 눈멀고 이 세상에 마음 다주고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깨트려가면서 세상으로 멀리 떠나갔다 하더라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머리카락이 0.2, 0.3mm 우리가 느끼지 못할 정도로 자라났다는 것은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시고 여러분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대구 중동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다시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부조 선지자 560편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연약한 노력으로 악의 세력을 정복하도록 홀려 버려본 바 되지 않았다. 도움은 가까이 있으며 참으로 도움을 갈망하는 모든 영혼에게 도움이 주어질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종들을 향하여 사단은 끊임없이 시험합니다. 한순간도 그냥 놔두지 않아요. 그럴 때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순간 내가 다 실패하고 힘이 다 사라졌을지라도 뭐가 지금 자라고 있구나? 내 머리카락이 자라고 있구나 생각하시고,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은혜가 다시 삼손에게 임하자 중요한 변화가 생기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기도의 회복이에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의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소서. 여러분, 주 여호와께 구하옵나니, 하나님께 구하옵나니 두 번씩이나 반복하면서 우리 삼손은 기도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눈이 세상을 향하여 갔고 마음도 세상에게 다 주어버렸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를 깨뜨렸지만은, 기도에 집중한다는 것은 그 모든 것이 회복됐다는 말이에요. 시선도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마음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힘을 얻으려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 책상에 늘 붙어있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형제들이여, 내가 분명하게 말하는데 목사들이 회심하지 않는 한 교회는 병들어 죽게 될 것이다. 우리 목사들은 품성의 변화를 필요로 한다고 그랬어요. 너무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기 때문에 제 연구실 앞에 늘 붙여놓고 이 말씀을 봐요. 그러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목사에게 보내는 거면 147페이지, 그리스도께서는 비록 품성의 완전함에 도달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와 같이 되기를 아주 열렬하게 추구하는 모든 목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한 목사는 기도할 것이고, 그는 낭실과 제단 사이에 울 것이며, 영혼의 번민 속에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부르짖을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열왕기하 2장에 엘리사가 고친 것은 물의 근원을 고친 거예요. 참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많은 행사가 있고 교회의 사이즈가 있고 교회에 수많은 사람이 있다고 좋은 교회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추상같이 말하는 것처럼 채찍을 들고 물의 근원, 이 교회에 힘이 없는 무능력한 근원을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것인데, 채찍을 들고 내리치면서 장사치더라 다 나가라고, 내 집은 만민이 많은 집이에요? 기도하는 집. 우리 사랑하는 우리 대국 중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능력, 힘을 다시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요. 삼손이 다시 힘을 얻은 그 근본 힘은 바로 그가 집중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남 탓하지 말고 나 먼저 기도하자는 거예요. 목사 먼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잘 아시잖아요. 얼마나 제가 연약한 사람인지, 얼마나 품성에 결함이 많은 사람인지, 목사로서 자기가 갖추어지지 않은 사람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러나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품성이 완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지금 여러분 남 탓할 때가 아니에요. 서로 원망할 때가 아니에요. 왜 우리 교회가 힘이 없느냐, 누구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오늘 삼손처럼 무릎 꿇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부르짖어 구하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 만민이 기도하는 집,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삼손이
중요한 변화의 포인트가 바로 뭐냐면 단번에라는 단어예요. 단번에. 이 삼손의 기도 속에 단번에 갖게 없어서 이 표현이에요. 이것은 아주 영적으로 아주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단번에라는 단어가 여러 번 사용되지만 특별히 히브리서 9장 12절 여러분 다 함께 좀 읽어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뭐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 여러분 이 단번에가 상징하는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즉 이 부분에서 삼손은 예수님의 구속 사역의 표상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삼손의 마지막 기도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시고 이스라엘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일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지신 것처럼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한 그 기도가 바로 삼손의 기도였던 것처럼 우리 삶 속에 다시금 힘을 얻는 비결 두 번째는 기도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가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 정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16장 30절에는 아주 기가 막힌 기록을 해줍니다.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보다 죽인 자보다 더 많다 그랬어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아주 중요한 그 사역의 핵심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먼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노력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약속하셨지만 자신을 기쁘게 하라는 자들에게는 아무런 약속이 없다 그랬어요. 무슨 말인가? 여러분 우리 대구 중동교회가 힘을 얻기 위해서는 바로 이 그리스도인의 사역의 원리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뭐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삼손이 자기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죽었을 때 죽인 자가 더 많아요. 열심히 활동합니다. 열심히 교회 봉사합니다. 그런데 별 효과가 없어요. 어떤 열매가 없어요. 왜요? 다 거기에 누가 살아있기 때문에요? 자가 살아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힘을 얻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자아를 온전히 죽이신 우리 예수님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면서요 힘을 잃을 때가 참 많았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무력할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내가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데도 열심히 하나님을 쫓아가려고 하는데도 우리의 신앙이 너무너무 무력할 때가 많아요.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물어볼 때마다 대답이 쑥 들어가요. 절치를 안식일. 믿는 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재림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조롱받을 때가 많아요. 남들하고 비교해보면 내 모양이 왜 이 모양의 욕벌인지 너무너무 자존심 상할 때가 많아요. 누구 집 내 아들은 잘 된다는데, 누구 집은 땅만 사면 오른다는데, 아파트 사면 가격 오른다는데 내 마음은 왜 이럴까? 나는 왜 건강이 좋지 못하지? 하나님께 원망할 때가 참 많고 무력감에 빠질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이럴 때 필요한 게 뭡니까? 이때 필요한 게 힘이에요. 나를 살려주는 힘이 필요해요. 내 자존심을 살려주는 힘이 필요해요.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감사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한 때가 이 지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힘이 어디서 나와요? 나한테서 나타나요. 아무리 용기 가지고 마음 다시 잡아잡고 힘 좀 내야지 하면 힘이 또 사라져요. 여러분, 이 힘은 아무 데서나 얻는 힘이 아니에요. 나한테서 오는 힘이 아니에요. 어디서 오는 힘이에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힘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힘이 생겨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 안에 없었던 힘이 벌떡벌떡 솟아나는 거예요. 자존심이 생겨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힘들고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는 힘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에서 오는 거예요. 그 힘들 때마다 저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무릎을 꿇고 예수님 바라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서봐, 힘들지? 힘 좀 내라. 나를 봐라. 하늘의 온 보화를 다 두고 너 하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내가 죽고 있단다. 그러니 나를 보고 힘내라. 우리 한신학교 교장 선생님, 수석 집사님, 장로님 힘들죠? 그때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세요. 야, 힘내. 지금은 힘들고 고생 많아도 이 교회 유지하고 지킨다고 고생 많아도 내가 다 알아. 그런데 내가 너에게 줄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존경하는 우리 대구 중동교회 성도 여러분, 고생 참 많으십니다. 이 믿음 지켜나가도 정말 수고 많으세요. 그럴 때마다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힘, 십자가에서 주는 그 힘,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새 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요, 힘내겠습니다. 더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우리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돕는 그런 목사 되겠습니다. 힘을 내세요. 다시 자라기 시작하느라.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자기의 자신감을 진짜 힘으로 착각하고 살아가지 마세요. 그 힘이 다 떨어졌을 때, 내 스스로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이 완전히 사라지는 제로 그라운드가 됐을 때, 그때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힘이 역사하는 때입니다. 진짜 힘은 우리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에요. 이 어렵고 힘든 때에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시선을 집중하고 마음을 집중하여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자신을 비우고 자아를 비우고 자아를 죽이고 그 빈 공간에 성령 하나님으로 채우십시다. 그리고 연합하여 이 믿음의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워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셨어요. 여러분에게 준 힘, 능력, 물질, 언어 능력, 모든 신체 능력, 가마력,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관리의 직분을 주심을 기억하시고 무력하게 이 세상에 흘려 떠나보지 마시고 새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힘, 진짜 힘, 한 분 다 새 힘을 얻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